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어느 지하 교인이 나눴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모든 종교는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들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겠죠.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북한 어느 한 성도의 간절한 소망 하나는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자기 혼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어떤 교회는 몇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그토록 성찬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는가 봐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조금씩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이지만 이런 귀한 헌금들, 이런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 교인들이 좀 많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방송 중에 국동 방송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에 있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 국동 방송이 이 세상이신데 국동 방송은 지금 저기 러시아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몰래 그 국동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소망을 갖기도 하면서 언제쯤 이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런지 그들은 지금도 소망하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단테는 지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이다. 지옥에 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AD 64년입니다. AD 64년 여름 어느 날 로마에 엄청난 로마에 화재가 불이 났어요. 그 불이 한 5일 동안 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 3분의 2가 완전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토록 악독한 왕. 그 네로 황제였는데 도대체 누가 불을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네로 황제가 불을 내서 그 불을 보면서 좋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 군중 심리가 굉장합니다. 소문은요, 근거가 없지만 또 근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항기를 시작합니다. 항기를 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분의 2가 이 불에 타서 지금 고통하고 있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향한 원성이 대단한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이렇게 또 유언부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다 어디로 향할까요? 모든 원성이 기독교인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향한 그 원성이 대단해서 그때부터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핍박의 시작이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수용인이 몇만 명이 되는 곳이에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와서 그들은 십자가 형태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에게 갈기 찢겨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그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근교에 있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잖아요. 지하 무덤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인 소아시아, 터키로 다 도망가가지고, 그 디아스포라를 하잖아요. 흩어져가지고, 그 터키에 가면 지금도 바위에 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굴 속에 스며들는 거예요. 그 굴 속에 스며들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올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이 굴에서 나가야 될지 그들은 안담했고, 기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이 캄캄한 굴 속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굴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그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도 그 암울한 곳에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며 언제쯤 우리에게 신앙의 그런 어떤 소망이 올까, 언제 그리스도의 날이 올까라 기대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본문은 모든 희망을 사실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를 피해서 굴 속으로 도망갔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삶의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론 염려하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염려의 자리에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 가지만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거듭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다고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옛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니 바로 그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있잖아요. 뭐 4월 달에 드리는 그냥 부활주일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부딪힌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가로막아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내가 가는 모든 공부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과 모든 기업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위축이 오고 내 마음에 우울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가? 너희에게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이고 또 부활의 그 믿음을 가져 순종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남편이고요, 또 저는 제 아내고요, 어쩌면 또 내 자녀들일 수 있겠고, 어쩌면 내 야망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권력일 수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뭐 볼품없는 악기를 할지라도, 우리 악기가 있잖아요, 여기 악기도 있는데, 아무리 볼품없는 악기를 할지라도 연주가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그 악기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시끄러워요. 듣기도 거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안 좋아서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에, 지금까지 살았던 내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거슬러서 국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악기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소유, 내가 움켜잡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달려왔던 그 소유에 대한 그 모든 가치를 거둬두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 모든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지배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빠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잃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도태됩니다. 모든 기업들은요, 훨씬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두기도 합니다. 패션을 보십시오. 패션은요, 지금 벌써 겨울옷이 나와요. 여름, 이 더운 한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니 벌써 이 겨울옷이 벌써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도태되어지고 그러면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잠시 화려해 보일 뿐이지,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도 추구했던 권력도 기껏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명예, 그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 또한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보셨죠? 안개는 눈에는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실체 아닙니까? 아무리 잡아보면 안 잡혀요. 눈에는 보이지만 안 잡혀요. 이게 안개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안개가 싹 사라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처럼 허망하다. 허망하다. 따라합시다. 허망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허망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의 줄을 잡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세상에 보이던 모든 눈들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뭔지, 살아있는 생명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진짜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두 번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명처럼 피땀 흘려서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경영하던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직장이 힘들어지고 위태위태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오고 내 개인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자,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썩지 않는 기업이래요.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기업이래요. 더럽지 않는 기업은 거룩한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쇠하지 않는 기업이 뭡니까?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업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더럽지 않는 나라,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집사님 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멸의 기업이에요. 확실한 보장을 받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개를 꾸짖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여유, 당당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퇴근 시간 때 이렇게 한번 시내 버스를 제가 잘 안 타지만 거의 뭐 오래만 타봤어요. 집 앞에서 타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버스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때 보통 줄을 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줄을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바쁘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왜 앞에 쓸까요? 빨리 들어가면 혹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해서. 시내버스는요, 좌석이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대부분 다 서가지만 먼저 앉을 수 있는 분은 그게 시내버스의 어떤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KTX 열차 타보셨죠? 여러분 KTX 열차 탈 때 여러분 KTX는 우리가 급하게 뭐 뛰고 막 그렇게 안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보장된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내 좌석이에요. 함부로 누가 앉을 수 없어요. 누가 앉았다 하더라도 제 겁니다 하면 일어서 가야 됩니다. 그건 내 좌석이에요. 네. 뭐 시내버스 타는 사람하고 굳이 뭐 비교할 건 없지만 시내버스 타는 사람하고 KTX 열차 타는 사람하고 굳이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시내버스 타는 사람 말고 KTX 타는 사람들은 뭐 시내버스 타는 사람보다 뭐 교양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지식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딱 차이는 하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성자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시내버스는 그게 없어요. 근데 KTX 열차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늦게 걸어가도 여유가 있고,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앞에 많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왜? 내 좌석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굳이 몸싸움 안 해도 되고,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보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썩지 않는 보장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접시를 깨버렸어요. 제가 잘못 건드려서. 그러면 오늘 하루 뭔가 조심해야겠구만. 접시 깨졌으니까 좀 이게 좀 불길하네. 오늘은 차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겠네. 늘 염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막 무차별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워요. 재수 없네. 뒤로 넘어도 재수 없고 앞으로 넘어도 재수 없습니까? 늘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있으니까, 너희의 자리는 이미 보장된 자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된 것을 이미 준비해놓고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즐기십시오.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끼면요, 저는요, 아유 재수 없어 아침부터 안개가 왜 이렇게 꼈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개 속을 거닐어 보는 거예요. 신비하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즐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안개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는 고난이 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시험 앞에서는요, 뭐 성도든 성도 아니든 누구나 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면 근심을 다 합니다. 전혀 나는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왔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하나씩, 어떤 때는 하나씩 막 시험이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시험들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근심을 얼마 동안 해야 된다고 했죠? 잠깐 동안.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잠깐 동안. 네. 잠깐 근심하게 되나. 네. 믿는 성도는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게 고난이 왔어요. 내게 시험이 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떤 때는 막 닥쳐와요. 근데 나도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근심은 잠깐 되어지는데 너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뭐 한다고요?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구마를 재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비결, 고구마의 싹이 날 때 이 순 있잖아요. 이 순에다가 상처를 줘버리면, 상처를 줘본대요. 상처를 주면 이 고구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맞잖아요.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요? 아물면 또 상처를 준대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파서 또 때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아프면, 아픈데 계속 상처 준대요. 상처, 또 상처. 그럼 고구마는 계속 뭐 무생물이지만 아파요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고구마 열받아가지고 커진대요, 고구마가. 이거 근거 있는 얘기 같아, 나는. 아무 생각해도. 근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잖아요. 이 인생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님 없었던 것 같아. 있었구나. 한 번 있었을까요? 두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었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계속 받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인상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한 것보다는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은 걸 더 크게 기억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 자기 위주예요. 맞은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상처받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 없는 상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맞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처든 이유 없는 상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고구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왕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주님 오신 그 날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시험이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시고 상처받으십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게 상처가 온다. 내게 상처가 온다.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크게 만드시는 과정에 있구나. 아유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는데 아도 상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받았어 상처를요. 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상처받았어요. 모세는요. 한번 의로운 일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도망자신이 됐잖아요. 나이는 관계없어요. 어떤 순간이든 간에 내 인생에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시련을 당한다. 너희에게 시련이 온다.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Why me? 왜 냅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왜 하필 너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지라. 우리가 시험이 와요. 내 인생에 상처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감사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용서하신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땅을 사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아픔과 환경이 주는 찌름과 그런 고난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내게 기뻐함을 말씀하잖아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이 있게 하는 것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유로움과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영원한